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곧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영화 중에서 일본 영화 중에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천주교 신부들이 일본 선교를 하는 이 초기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좀 그 영화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지만 일본 선교를 가던 한 3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예수교 신부 한 사람이 이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신부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공양청의 허락을 받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 일본으로 이제 뭔가 자신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젊은 신부들이 일본에 도착해보자 상황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 일본 막부가 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막부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성상이나 십자가를 앞에다가 놓고 침을 뱉든지 아니면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밟는 것에 대해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침을 뱉는 데 갈등을 일으키면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주고 침을 뱉으면 용서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이 뜨거운 온천물이 있는 곳에서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고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파도가 치는 곳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파도에 잠겨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한 젊은 신부 한 사람이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침을 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 성도들이 몇 사람들은 침을 밟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밟지 못하고 성상을 밟지 못하고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 배신자가 그것을 밟고 지나간 한 배신자가 이 신부를 나중에 고발하게 되고 이 신부가 잡히게 됩니다. 막부 앞에서 잡혀서 밟고 지나가는데 그는 밟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몇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신도들이 잡혀서 이 신부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을 당하는 일을 합니다. 이쪽에 한쪽에 바늘로 구멍을 내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이 피가 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걸 받고 지나가지 않냐면 저 사람들은 계속 저 고문을 당하며 죽어갈 게라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는 거기서 갈등하다가 그 배신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33년간 사역했던 이 배신했던 신부가 와서 그를 설득함을 통해 결국 그는 십자가를 받고 침을 뱉고 지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고 지나갑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또 무역하는데 혹시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철저히 관리 감독은 관리로 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는데 마지막 그가 죽고 나서 그 부인이 몰래 그가 화장하려고 이 둥근 관에다 넣어놓는데 거기에다 십자가를 넣어주면서 시신이 화장한 걸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무슨 지루한 저 영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할까 그런 얼굴들인데 이 영화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이 흔들리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 배신했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이 신부가 자신이 그 상황과 현상에 잡히자 갈등하게 일이 되게 그러고 결국 그 자신도 배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던 이 일본 막부는 이 신부가 변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야금야금 그 신앙을 괴롭히면서
신념과 믿음을 흔들어서 결국 배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쓰고 쓰여진 이 야고보서의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미 이미 물들어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좀 배반한다든지 그러면 그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칼끝을 깊숙이 집어넣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는 이미 묻어져 가지고 신앙이 배신자의 삶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흔들리는 이 교인들에게 당시 교회와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인내하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참으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목사가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참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거보다는 참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잘 반죽된 엄마 호떡과 아기 호떡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기 호떡이 먼저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구이판에 올려서 조금 이제 불이 좀 뜨거우니까 기름이 막 튀기니까 엄마 뜨거워 하고 호떡이 막 이렇게 아기 호떡이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엄마 호떡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참아라. 참아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갈수록 불이 올라오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이 호떡이 그런 거야.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 호떡이 딱 한마디 했어요. 뒤집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쉽게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인간의 마음은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져 속 터질 상황이 된 것이죠. 신앙인들도 보면 인내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꼬시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 나라 만들어 주겠다, 아들도 없는데 아들 주겠다 하니까 가나안 땅에 말씀 찾아왔습니다. 저라도 하나님이 꼬시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10년간 살았는데 아들은 주기는커녕 아들 소식이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대듭니다. 자기 가장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자기 이 종을 아들 삼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끄떡도 안 하자 자기 여종인 하가를 데려다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믿음 없는 아들 아브라함의 모습에 우리는 이렇게 실망한 생각들을 많이 갖지만 그런데 반대적으로 보면 이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 때 됐을 때 정말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전제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고 믿고 기다리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믿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고 기다리는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다시 기다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은 농부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싹이 나고 신앙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고 뭐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기는커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기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으며 고난을 주는 자들은 큰 환난에 들어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자식들이 끌려가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형제들이 끌려가고 자기들 눈앞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환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렸던 자기들의 목자들이 끌려가고 형제들이 끌려간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서 사방에서 십자가형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응답 말을 외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겠지만 그들의 신앙의 깊은 소리에는 그런 이야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믿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교회와 당시의 목자들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라 속 터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둘 거라는 거죠. 주님의 추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당장의 환경과 조건과 이런 모든 생활들이 변화되어지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돼서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인내의 믿음을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인내, 참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인내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이겨가라. 사도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일제의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도 교인들 앞에서 일사각오로 죽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자 그렇게 설교했던 분도 감옥에 들어갔다 보니까 5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한 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리니까 일본 순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계 형사가 당신 아프신 어머니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느냐, 지금 감옥에 나가라. 나가서 신사참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 자유다. 그러나 신사참배하는 것을 설교로 정지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라. 신사참배에 대해서만 설교 안 하면 된다. 그러고는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집으로 가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주니까 어머니 보러 온 거죠. 집에 왔는데 이 부인이 물어봐요. 뭐 때문에 왔느냐? 그 이름이 오정모 사모님, 홍정모가 아니에요. 여보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감옥으로 가시오. 어머니 뵙지 말고 감옥으로 돌아갔다. 주목사님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감옥으로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에 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8해 후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잘 보양하십시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유서들을 받아든 오정모 사모님이 자식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 하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주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며 죽음의 사선 앞에 있는 남편을 예수 믿고 죽으라고 내보내는 그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서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성교들이 잡혀가고 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와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고작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였느냐? 믿음으로 이겨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접해진다면 저는 여러분을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으로 순교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혹 여러분 앞에서 감옥에 끌려가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감옥에서 믿음으로 순교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그 시대의 그 고난, 그 환난 받아들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9월에서 떨어지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난과 환난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라는 이 종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에 대해서 기도의 선지자고 그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다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내려보자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세벨이 등등해서 엘리야만 내려오면 쳐 죽이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뒤집어서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을 물리치고 이세벨을 물리쳐서 나라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없고 엘리야 혼자 딱 남은 것입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주를 천사에게 보내시며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호렙산으로 가라 합니다. 다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라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 너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가라고 너를 보내는 것이지 쓰러지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는 사는 시대도 뭐 교회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교회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은 점점
교회가 없던 시대보다 더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많이 생긴다고, 성도들이 많이 넘는다고 교회가 바뀌어집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더 엉망이 되어져 가고 교회 안에는 더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그런 답을 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라.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오며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교회를 보고 혼란스러우십니까? 시대를 보고 혼란스러우십니까? 이게 믿음이냐?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라.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사도는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이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이겨갑시다. 일제시대 신사참부를 거부로 모든 고난을 받은 이 성자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여수 예강교회를 담임했던 손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순천 형무소에서 1년 7개월 동안 신사 참배하지 못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목사님을 흔들기 위해서 이 가족을 면회를 시켜줍니다. 그 정양순 사모님이 이 면회를 시켜주는데 이 1년 7개월 동안 목사님 없는 중에 이 사모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양원교회를 지키면서 금식 기도와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손 목사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본 순사들이 면회를 가족을 해주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손 목사님도 가족을 면회시켜 줬습니다. 사모님이 면회의 기회가 있으니까 가서 면회를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먼저 보여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감옥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속에다가 한마디 더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상에게 절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이요, 그 가족들의 삶입니다. 보통의 여인들 같으면 울고불고 어떻냐고, 어디 아프냐고, 뭐 먹고 싶으냐고 난리에 칠 텐데 차분하게 주님 위에 죽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이미 그 상황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기도로 고난을 넘겨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분들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6.25 동란 때 두 분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이렇게 빛났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이겨가고 있습니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고난의 환경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이겨갔습니다. 오늘 성경도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 그 뒤에 엘리야도 우리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사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 수장이 베드로도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빌립보에서 전도한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니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졌고 나중에 간수의 가족을 구원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 안 되자 성전에서 엎드려서 옷을 찢고 납사개가 보낸 편지를 놓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기도로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역사에 쓰여진 사건은 다릅니다. 초대교회에 기도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보다 기적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이 베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의 연속을 일으켰던 사도들,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주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고난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일을 위해 더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고난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엘리야의 마지막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절망이 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세상에서 이 땅에 우리가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순교의 자리가 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확히 갈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시대에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나도 그렇게 물들어가는 이 상황이 고난의 시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흔들려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견디지 못할 상황인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기도로 이겨가고 있는지 잘 뒤돌아보시면서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